먼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0대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창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러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43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니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설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설레는 일이 별로 없나요? 그래도 뭔가는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를 가만히 뭘까 설레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소풍 때문에 설렜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풍 전날 참 설렜죠. 잠도 잘 못 자고, 또 그날만큼은 깨지 않아도 그렇게 벌떡 잘 일어나는지, 참 소풍이, 별것도 아닌 소풍이 그렇게 즐거웠던, 설렜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때 두려움, 설렘 등등등의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가슴이 통통통통 뛰었던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데, 에스겔에게나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설레는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잡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25년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14년, 15년 정도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이 성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14년, 15년, 14년을 빼면 572년 BC 주전을 얘기합니다. 이미 성은 함락된 지 10년, 14년 지나고 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연락할 친척,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토화되고 깨끗하게 모든 집들도 성전도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사로잡혀 온 지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나이가 한 30대 잡혀왔으면 이제 노년에 가까운, 그 시대로 말하면 노년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고, 청년 때 잡혀왔으면 이제 중년이 되었고, 노년 때 잡혀왔으면 이제 거의 죽을 나이가 된 25년이라는 세월이 쭉 흘러가 버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옛날 사로잡혀 오기 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사실은 어안이 벙벙하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읍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성읍에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부터 43장까지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세하게 동쪽은 몇 미터다. 물론 여기서 미터로 나오지 않습니다. 몇 척로 나옵니다. 또 동서남북으로 그 안에 있는 문, 그 안에 있는 이 우리로 말하면 본당 건물, 그 건물 자체, 이런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측량되어서 에스겔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신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과거에 자기가 섬겼던 성전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구석의 방 하나도 알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집기 하나가 뭔지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전문가로서 거기서 계속 10년 이상 20년씩 살면 알잖아요. 다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환상을 보여주고 측량하니까 그럼 다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길이가 얼마고, 이거는 넓이가 얼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그걸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에스겔의 후대 사람입니다. 536년 돌아왔을 때 지어진 성전이었느냐? 아닙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줄 아십니까? 이 성전의 크기가 뜰까지 합쳐서 미식 축구장 13배가 넘는 넓이와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식 축구장 혹시 TV로라도 한번 보셨습니까? 축구장이 아니고 미식 축구장입니다. 미식 축구장은 축구장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거 13배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배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옛날 처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의 예루살렘 성만큼 큰 넓이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전이 지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헤롯 성전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 전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 성전은 그냥 상징적인 거야. 이건 그냥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거야. 그럼 왜 쓸데없이 40장부터 43장까지 그렇게 자세한 수치와 자세한 내용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일 건가에 대하여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회복될, 그래서 놀라운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짐작만 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펼쳐질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의 중심지, 센터, 성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잠깐이나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리고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43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동쪽, 동문.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면 왜 동쪽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에스겔서 11장 23절, 24절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23절,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러분, 성읍 동쪽 산은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머무르고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더니 동문을 통하여서 감람산에 잠깐 머물다가 감람산에서 그리고 다시 그를 본 바벨론에 데려다 놓고는 하늘로 떠나서 사라져버렸다. 떠나버렸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예언이 이 11장 이후부터 오늘 43장까지 많은 예언이 쭉 나오다가 43장에 와서 드디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감람산을 거치고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목격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흥분과 설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40장부터 43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그 땅에 머물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땅을 좀 사야 되겠다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무슨 땅을 산다고, 그리고 내가 거기 머문다고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나름대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고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둘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왕권의 영원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언제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감람산에 그분의 발을 디디시고 감람산을 통하여서 그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이 성전은, 다시 지어질 성전은 예수님의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발등상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의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보좌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발을 두는 초소, 그냥 상징적으로 발을 둔다는 말이 아니라 직접 발로 밟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 영원히 함께하는 곳,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그 전에 내 영광이 동쪽으로 향하여 떠났던 것처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놀라운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기이한 모사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의 정사는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위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위는 하늘에 있는 위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닙니다. 다윗의 보좌는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그렇게 꼭 지키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분은 믿을만 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창세기에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우주적인 것들도 지키시는 분이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들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요, 기본입니다. 믿을 만하다. 어떨 때는 내 기분은 들쑥날쑥합니다. 어떨 때 내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내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막 속에서부터 흙탕물이 올라와서 내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우리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꼭 이루시는 약속,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도 주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신실하신 주님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오늘 이 본문 또한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밀턴의 신라권, 복락원이라는 것으로서 낙원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복락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회복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때의 에덴 동산 같은 것이 인간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과 인간 역사의 끝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언제 인간의 역사가 끝나느냐?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가 인간 역사입니다. 왜 인간 역사냐? 천년 왕국 동안에 또다시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생산하고 또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날이 있을지 상상할 수 없지만 이사야는 그런 날을 노래했습니다.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양이
같이 머물고 악이 사라지며 죄악이 사라져 있는, 사탄이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쭉 진행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육신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날이 올 거라고 계속 예언합니다. 물론 마지막 테스트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믿음이 확인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천년왕국을 참여하지만, 그러나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한 번 테스트가 있고, 그 테스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배반하다가 결국은 심판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천년은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서 잠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전까지는 죄와 그리고 악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라는 것을,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별로 믿어지지가 않죠. 저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요. 저는 그런 기술도 없는데요. 저는 그런 재능도, 그러한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자들은 언제 해봤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진실이라면 그들에게 주신 약속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라면 주님의 임재 또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열방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는 곳마다 동행하십니다. 때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사건이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의 보좌는 아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주님의 보좌를 마련하시고 천년 동안 다스릴 때에 주님의 임재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땅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임마누엘, 이에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와서 교제할 것이며 누구든지 거기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는 열방이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와서 왕을 경배하며 왕께 예물을 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스가랴서 마지막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삽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고 내가 사는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목적지도 불투명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천국. 그러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땅에 오시면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일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년 같은 몸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제가 한 문제를 읽어드립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청년들은 누굴까?
우리가 얘기하는 젊은 청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청년 같아진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나라에 동참할 때 다 청년 같아질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백내장 수술했죠, 오른쪽 눈에.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프신 것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청년의 모습으로 새벽 이슬 같은 찬란하고 빛나고 정교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청년들로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날 되면 참 좋겠다. 그날 되면 모든 게 원상으로 회복되고 아름답게 회복되고 찬란하게 회복되고 청년 같아지고 우리 주님의 그 빛남으로 내가 옷 입고 주님의 옷을 입고 그 의로움과 찬란함과 거룩함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 참 좋겠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때문에 땅도 바라보고 있지만 가끔 약속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놀라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며 그런 세상을 기대하며 이 땅이 비록 악하고 힘들고 늙고 후패하고 죄가 많고 어지럽지만 우리 주님 다스릴 그날을 기대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인간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끝나고 인간의 역사가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로 마감되는 것 이제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몸 그때는 천년처럼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때의 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주님의 영광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가게 하시고 주여 현실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아무리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꼭 이루시고야만은 멋지시고 신실하시고 귀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도 이루실 것이며 또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찬란한 것들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오 주님,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삶이 막막할 때 우리 주님 약속을 바라보며 하늘에 눈을 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미래를 그리면서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손을 만지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모든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주실 미래를 생각하고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